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40번째 시간입니다. 예. 아,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40번째 어렵구나. 예, 함께 4명 모이는 것도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목요일날 이상문 형제님, 원래 우리 목요일날이 보통 방송일인데 이상문 형제님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또 왜? 반 잘리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좀 됐나?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금요일로 옮겼더니 또 우리 서순진 자매님 또 바쁘셔가지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아이씨 목요일에 할 걸 그냥 이상문 카드를 버리고 서순진 카드를 쓰는 건데 아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우리 청아자매가 너무 요즘에 피곤한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냥 평일에 일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계속 피곤하네요. 네, 그래서 더 운동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진 피로감이 이렇게 줄어든 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일하는 게 많이 힘든가요? 아니요, 별로 안 힘든데 체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체력에서 저녁 때 되면 그냥 뻗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직장 다니는 게 힘들겠죠? 새로운 생활이 신경 써서 그런 건가? 아유, 서순이 자매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차 운전하시고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직장 옮기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또 교대가 되니까 이게 눈은 깨어 있는데 몸은 아직도 잠자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사는 일이니까 한편으로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뭔가 다른 이렇게 느낌으로 오는지 이렇게 좀 관계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하고 관계가 잘 되니까. 예, 이상민 현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별일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예, 막 그러네. 예. 야, 요번에 63번째 대중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인가 보죠.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청아자매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그죠? 청아자매의 청아한 목소리로 예,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읽어주세요. 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너무 정문 성우 같아요. 그죠? 진짜 막 그러면 진짜 우리 청아해. 청아죠. 예. 그 이름이 괜히 지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어릴 때도 목소리가 청아했었나 봐. 울음소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청아해서 목소리가 청아해졌나? 건가 맞아. 예, 청아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청아 한 잔. 자, 그러면 예. 이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다렸잖아요. 서순이 자매님이 지금 1시간 동안 막 운전하시면서 오시면서도 중간에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이 딴 건 다 하겠는데 이건 못하겠어.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서순진의 포인트. 예,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아이고 포인트 없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대중들에게 주신 최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 내용은 이 계속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2장까지 넘어왔는데 많은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줄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대중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보니까 왜 보지 못했을까? 결국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왜 보지 못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물질적인 것을 보는 눈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태양빛이 있는 한 물질적인 것을 보는 눈은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은 다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비유하시려고 목사님이 그 뼈를 보려면 엑스광선이 있어야지만 뼈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정형외과에서 보면은 눈으로 뼈 못 보거든요. 근데 엑스레이로 딱 찍으면 뼈를 정말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골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다른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그냥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다른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그냥 쉽게 보이는 거죠.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는 거. 보통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빛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시편의 말씀을 36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의 주의 광명 중에 주를 보나이다. 이 말은 그냥 물리적인 빛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물리적인 빛으로 보지 못하는데 그러면 물리적인 빛으로 볼 수 없으면 뭘로 볼 것인가? 이것은 이제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안에서 보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않는 한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상식으로 이해시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설명해서 알 수 없는 거구나. X선으로 뼈를 보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어본다면 저도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단지 물론 밀도 이런 것 때문에 투과하는 게 다르고 이런 이론적인 것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구속의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하면은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빛이 있고 그 빛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볼 수 없고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번 주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이 말씀을 계시와 역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고 싶더라고요. 이게 역사라는 건 우리가 다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목수로 역할을 했던 것도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안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람 안에서 계시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사람들이 우리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역사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2012년이란 역사를 살고 있는데 이 역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 말씀으로 본다면 아마 이번 주 말씀이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하고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아멘. 포인트 다 잡아가지고 잠지 않는 예, 우리 문제를 다 막 얘기를 다 하면서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제를 이제 들어가는데 주님이 이제
많은 기사와 이적 이렇게를 보여주셨죠. 예, 그 혹시 청하자면은 어떤 기적과 이사가 이렇게 성경책에 써 있는지 기억나는 거 좀 있나요? 다리 불편했던 사람 고쳐주고. 왜 고쳐주고 요한복음 죽은 5장. 예.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그리고 물에서 그냥 걸으신가? 그게 요한복음 6장. 네, 그리고 이제 뭐 포도주랑 빵으로 몇천 명 먹이신 거. 요한복음 6장. 포도주와 빵이 아니고 아니에요? 오병이어죠. 그러니까 물고기 5마리, 물고기 5마리. 떡 2조각. 두 조각. 조각. 그러네. 떡병자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더 이제 포도주. 네. 그게 첫 번째 이적이었죠. 요한복음 2장. 예, 물을 포도주로 예, 이렇게 딱 해서 잔칫날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시키니까 합니다. 뭐 그러면서 사실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병을 고치시는 것들이 있는데 문둥병자, 맹인들 아까 전에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백부장의 맞아요. 하인이었나요? 백부장이 아들이었나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인 때문에 그렇게 백부장이 난리가 났는가 그런 생각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까 물이 걷고 이제 오병이어 나사 살림 저는 그 정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놀랍잖아요, 그죠? 누가 청하자면은 이런 걸 딱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메시아라기보다는 그냥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청하자면한테 넌 날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그때 그런 광경을 보면 홀려서 따라갈 것 같은데. 그죠? 네, 따라갈 것 놀라서. 같죠. 네. 놀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따라오라 그러면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놀라운 거를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그 동네 분들은 왜 2000년 전에 그 동네 분들은 왜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네네. 예,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청하자매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떤 이적을 일으키고 뭐 쉽게 얘기하면 미러클이죠, 그죠? 그런 걸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이제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따라갈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따라가는가 하면 전부 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다 따라가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소원을 이루려고 따라가는데 그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을 주는 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이방인적인 메시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메시아, 그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면 자기들로서는 독립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현재 그 나라를 그 독립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뚝 서게 할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군가 와서 우리를 좀 이렇게 좀 독립시켜주고 해방 좀 시켜주라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같이. 네, 그렇죠. 다윗같이.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봤을 때 그런 예수님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켰지만 그 이적을 보면서 자기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자기들 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이 세상 위에서 우뚝 서게 하는 그런 메시아니까, 그런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면서 부적합한 거죠, 이게. 예, 좀 모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진짜 메시아는 그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라든지 그 12제자 있잖아요. 12제자와 그 다음에 나온 바울 사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진 예수가 바로 메시아, 진짜 메시아죠. 우리는 이제 어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는가 하면 이방인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자기들 역사적인 어떤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의 메시아는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메시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 속에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그 메시아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의미에서 진짜 메시아는 예수라는 거죠. 예, 선생님 자매님 뭐 하실 말씀이나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청하자매는 어떻게 좀 대답이 되나요? 네. 예, 어떻게 되죠? 어떻게 인식을 하셨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냥 메시아면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자기 나라를 구출해내고 우뚝 서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었고, 이방인들은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원했었다. 그래서 그렇게 봤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렇구나. 예. 그 요한은 그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예수를 왜 못 알아봤을까에 대해서, 믿지 못했을까 메시아로,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영광을 저들이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요한이 이제 그 해석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43절 보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사람의 영광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영광. 뭐 쉽게 얘기하면 위인전이죠, 위인전. 네, 뭐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람의 영광? 네, 오래오래 잘 먹고 편안히 안 아프고 뭐 이름 날리면서 잘 사는 거. 이름 안 날려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막, 그죠? 그냥 편안히 그냥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잘만 살아도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청하자면은 정말 겸손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영광 하면은 소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영광 하면은 좀 왠지 대통령도 되고, 그죠? 1등도 하고, 반에서 늘 1등 하고, 막 올림피아드에서 막 이렇게 1등도 하고, 막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수석이고, 막 우리 안철수 씨 정도 돼야지 막 영광스럽게, 그러는 영광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오래오래 이렇게 편안하게 문제 없이 살아가면은 영광스럽게 보인다고 하니까, 정말 청하자매는 참 준비된 자매구나.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서신자매님, 사람의 영광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람의 영광은 복잡한 게 아니라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문제 생기는 거 해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특히나 오병이어를 딱 일으켰을 때도, 오병이어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딱 일으켰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와 비교를 했냐면 모세와 비교를 딱 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였는데, 그럼 니는 뭐 오병이어 해놓고 뭐 이런 식의 말들, 그러니까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아니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핍박할까봐 두려워하는 표현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기는 좋지만 내 어떤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내 육신의 눈 안에서 계속 예수를 보면서 자기가 이때껏 봐왔던, 내지는 경험해왔던 최상의 것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그 최상의 것과 비교해서 최고가 아니면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 그때 당시에 최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위대한 사람을 바라고 있으니까 사실은 로마 제국의 왕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왕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기적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는 좋아.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한계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상식 안에서 계속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서도 나오지만 그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 안에 우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을 물리적인 빛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로 보여지는 분이 아니잖아.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적인 빛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볼 수 없을까? 그렇게 많은, 사실 우리는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의 그 경험이라는 건 엄청난 많은 경험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볼 수 없다. 뭘까? 청하자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참 영광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개인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언제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막 옛날에 이제 제 교회 다닐 때 막 찬양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뭔가 그래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막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막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사실 저도 무엇이 하나님이 영광일까?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게 안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추상적인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예. 정말 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피카소를 아무도 본 적이 없죠. 피카소 본 적 있어요? 살아있는 피카소? 아유 못 봤죠. 그러니까 본 적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카소를 보면서 굉장히 위대한 미술가다라고 하는 거는 뭘 보고 그러는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만든 것, 창조한 것 중에 그 창조한 것을 보고 우리는 창조한 사람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꽃이나 뭐 예쁜 동물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진짜 하나님이 만든 세계 너무 놀랍다. 뭐 장미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거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창조의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와,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걸작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봤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상적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말인가요? 그게 3번의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을 볼 때 그 옛날에 이제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저쪽 태백에 가면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그 성공의 신부님이 지어놓은 이제 공동체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공동체는 유지되는데
거기에 갔는데 어떤 조그마한 아기가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예의가 굉장히 있는 애였어요. 그냥 인사도 되게 잘하고 막 저는 그때 이렇게 걔를 꼬마에 요만한 애였거든요. 꼬마에 한 4살 5살. 그런데 걔를 보다가 걔가 하는 걸 보고선 갑자기 얘가 얘를 딱 보면서 아버지를 딱 봤어.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애가 도대체 이렇게 교육이 잘 돼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느낌이 항상 늘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또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린 양 제물이라는 얘기를 또 쓰셨거든요. 어린 양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어린 양 제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아자매 어린 양 제물이 뭔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구약 때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들어서 그리고 신약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 어린 양 제물이라는 게 예수님인가요? 이 어린 양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신약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이제 어린 양으로 표현한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어린 양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치하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뭐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이 어린 양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을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네, 유월절 제일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넘어가게 그 유월절 넘어가다 패스오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넘어가게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힘을 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날이 밝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때문에 이제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건데 이 역사적 사건을 신약에서 그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그 양을 어린 양을 바로 예수로 해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 힘으로서는 절대로 그 바로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냐면 지금 인류는 사탄의 손아귀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그 대가가 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아까 전에 이제 순진 자매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그죠? 영광스럽다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영광스럽구나. 그렇게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얘기를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래 맞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들 거예요. 사람 때문에 너무 다치고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야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과 단절을 시키는 그런 사회고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막 하여간 정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뭐랄까 위험한 경매라는 책을 읽었는데 부동산 경매에 대한 책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서로 그 돈 때문에 서로 막 물고 뜯고 뭐 막 이게 정말 적나라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막 법대로 합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 그런 사업 같이 하고 돈 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우리 사회가 우리 지금의 세계가 그러니까 타락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귀하다고 보이지 않고 그냥 정말 사람 지긋지긋하다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가 느껴지는 사회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느낀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사회가 아니고 뭔가 타락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라는 그런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번째 이야기를 가겠습니다. 잠깐만 그 어린 양 예.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여기서 어린 양의 포인트는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런데 어린 양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청아자매가 어린 양 제물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의 영광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드려지는데 영광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러워지는 거니까 이게 역설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떤 것을 취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냥 드려지고 허비되고 없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란 말은 재물이라는 뜻이거든. 재물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받쳐져서 없어지고 소멸되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니까 이게 역설인 거죠. 그래서 왜 이 영광이 안 보이냐 하면 내 영광을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드려져서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도 자기는 드려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삶을 준 거거든요. 생명을 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니까 예수님은 드려졌는데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인생 안에서는 없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기서는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보다는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포기하는데 영광스러워지는 비밀이 이 말씀에서는 어린 양의 포인트인 거예요. 어린 양 제물에. 참 그러네요. 그죠? 자기를 포기하는데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는데 영광스러워진다. 이게 우리 상식 안에 없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반장 선거가 생각이 나면서 저는 막 반장 선거 6학년 때 반장을 날 시켜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어떤 애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들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낮은 자라고 그래가지고 걔가 반장됐어요. 갑자기 그의 아픈 기억이 생각이 나네. 아, 내가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땡. 저건 새로운 전략이다. 자기를 띄워주면서 자기가 반장이 되다니 그러면서 갑자기 그 전략이 생각이 납니다. 예, 이상문 형제님. 이 어린 양 그 제물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좀 인식하기가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인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제물이 되느냐 하면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가 제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었듯이 그 예수라는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게요. 물고기 5개, 다섯 오자에다 물고기 병자거든요. 그다음에 떡병자. 오병이어 병자가 떡이거든요. 아, 떡병자구나. 맞아요. 떡병자. 죄송합니다. 한자를 네. 이렇게 보내실 때 이렇게 옆에 보내시길래 당연히 네. 한자 많이 아시는 제가 지금 조금 헷갈렸습니다.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거든요. 이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해석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해석한 것도 아무 데도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꼭 어디의 예수인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 그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인해서 구속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보고 왜 유월절 어린 양이로 했냐면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제물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자신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3번 문제로 이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뭔가 하면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을 얘기하는가? 물론 이제 아까 말했을 때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잖아요. 아마 그때도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뒤에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뭐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흡족하고 만족해 하셨던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그 아들은 누군가? 이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가 바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했을 때 뭐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하는 그 예수를 아들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아들의 본질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서 보여지는 인생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야,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인간을 보면서 그 인생의 위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구나. 이제 이렇게 아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 인생의 영광으로 보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영광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람의 영광을 찾지 않아요. 네. 예, 그 좀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막 드냐면 아니 뭐 죄 없는데 죽은 사람이 뭐 예수뿐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죄 없이 죽은 사람, 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보인다.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또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뭐 사실 뭐 또 내가 알 수는 없는 일이고, 뭐 예수님 뭐 성경책에 안 나와서 그렇지 뒤에도 저는 그 뒷담화 깠을 수도 있고, 저놈 안 되겠는데 막 그러면서 뭐 내지는 예수님도 뭐 좀 잘못하진 않은 일이 없을까 막 이런, 그러니까 뭐 내가 직접 봤으면은 좀 그런 생각이 안 들겠는데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근데 2000년 전 사람이라 내가 그걸 느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는 막 이렇게 막 와닿고 막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청하자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맞아요? 삼촌 말씀. 삼촌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네, 이해가 됐어요. 그래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청하자면 이해가 되고. 좌우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내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내가 지금 여기 대구까지 내려와가지고 교회 서울을 떠나 부모님을 떠나서 그래서 여기까지 대구까지 대구 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촌동네까지 와서 이렇게 제가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강남 스타일이. 예. 대구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고. 뭔 스타일이에요? 그냥 강남이라고. 예, 스타일이 아니라고.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강남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예.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제 결국은 교회 때문이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 뭐 설교 말씀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그냥 거의 대부분 예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도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내지는 예수가 누구지?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에서 10까지 내가 조사하고 역사적으로도 조사하고 저기로도 조사하고 막 이제 내가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역사적 성경적 역사적 성경적 뭐 문헌적 문헌이 역사고 하여간 뭐 하든 모든 걸 해서 예수 전문가가 아멘. 목사님이 본인이 예수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의 필적하는 예수 전문가로 태어나야겠다. 아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예수의 빛이 필요하냐 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빛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나는 빛이요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다. 그런 얘기 안 하셨나요? 네, 맞아요. 빛과 소금이다. 예. 그래서 이제 빛은 무엇인가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고 소금은 썩지 않게 해준다.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세상을 썩지 않게 절여준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듣긴 했는데 과연 그 예수의 빛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왜 예수의 빛이 필요할까? 예, 좀 궁금합니다. 예, 청하자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궁금해요. 좀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 이게 참 세상살이가 만만 녹록하지 않죠? 예, 녹록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예, 서순진 자매님? 네. 서순진 자매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가 이제 이걸 자꾸 방해하고 가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제 오원선 형제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여줬냐 하면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니고 인생의 운명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작품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피카소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피카소가 얼마나 미술적으로 탁월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의 사람을 그냥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영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사람들, 좌진이 형제가 경매를 통해서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 또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봐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 눈에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도 있고 불완전한 사람도 있고 우리의 가치관에서 봤을 때는 여러 점수를 매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봐도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의 사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눈에는 영광스럽게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보이고, 이거예요, 차이는. 그러면 어떤 사람 눈에 영광스럽게 보이는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인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은 정말 탁월하구나 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지어놓은 작품에 대해서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보고 비참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작품을 비참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피카소를 작품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피카소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탁월한 점수를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초등생도 저보다는 잘 그리겠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거든요.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되게 기괴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건 우리 손자가 갖다 그려도 저렇게 그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피카소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근데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 미술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최고의 점수를 매겨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똑같은 십자가에 달린 예술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어떤 사람은 너무 비참해서 꼴도 보기도 싫다, 그리고 침 뱉고 저주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걸 볼 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빛이 있다는 거죠. 네.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보인다는 그런 건가요? 예.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청하자매. 예.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분석이 안 돼요. 청하자매한테 물어봐야 돼. 예. 청하자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냥 제가 이해한 거는 교회에서 이모 삼촌들한테서 예수의 빛이 나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그런 빛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이해가 됐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만. 예. 그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볼펜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물질적인 볼펜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보이지 않아요. 사실 사랑도 보이지 않고 믿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지금 보이지 않고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아 저거 사랑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 어떤 것을 보면 저거 우정이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우리 여보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사람의 영광과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 영광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영광 안에는 이제 무엇이 있냐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자님이 위대하신다는 건 다 알죠, 그죠? 왜 위대하겠어요? 논어의 저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위대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업적도 있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하신 분을 다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물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뭔가 많은 업적을 이뤘다. 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큰 기업을 이뤘지? 야 정말 영광스럽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친구 사이나 뭐 이렇게 아주 돈독한 관계를 이제 이루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걸 보면 뭐 이제 우정이나 사랑이나 뭐 안 그러면 봉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은 다 우리가 보면 정상적으로 사람이 자랐다 그러면 야 참 좋은 것이구나 하고 이제 다 알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이제 오해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우리가 합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거든요. 이게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뭐 어떤 다른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애굽을 나올 때 그때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어린 양의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유일한 거예요. 다른 게 아무리 죽어도 안 돼요. 사람들이 바로의 손에서 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을 꼭 닫고 그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나오는 거. 이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러면 꼭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사람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는 것 외에는 이게 길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데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꼭 어떤 것인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면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야, 사람은 저게 사람이구나. 인생은 저게 인생의 위치구나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인생의 영광으로 보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운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보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인식을 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해서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면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왜 이렇게 목이 많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봐야겠는데, 예. 전에 그게 하나 근거가 이제 순진자매님께서 미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미랄이, 오늘날의 미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연결해주는 어떤 저한테의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봤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많이 봐야겠구나. 그런 사람을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쉽지가 않네요. 예,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순지 누나를 볼 때, 그러니까 순지 누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봤을 때 이렇게 그 뭐 별로 그렇게 해피하지 않은데, 예? 해피하지 않고 별로 흠모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게 없는데, 예, 그런데 그 누나한테서 그것과 상관없이 나오는 무언가는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예, 제가 다른 분들의 사정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둘째 애는 저기 하고 예, 춤을 열심히 추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여간 이렇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순진이 나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 순진 누나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순진 누나 볼 때마다 이게 뭔가 순진 누나 속에 순진 누나를 사로잡는 다른 것이 있구나. 그렇게는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의 사정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5번, 6번 있는데 심판 이제 추가 문제였었는데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심판 여기서 이제 뭐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말이 마지막 날 심판할 것이다. 내가 심판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심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저요? 예.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서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지금 그 엉뚱한 길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 유대 종교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더 충성을 해서 이제 출세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부귀영화를 이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하나님이라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왜 그러면 이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하는데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떤 사람에게 하는 모든 말은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죠? 사실 그 사람을 뭐 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살려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 이제 구속시키려고 이제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뒤에 말은 이제 그러니까 심판하는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뒤에 말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런 말이, 이 말이 이제 뭐냐면 내가 그때 당시 했던 그 많은 일들과 그 사건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만약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옆에서 하는 말씀을 이제 들었다가, 이건 제 생각인데, 들었다가 그냥 한마디 말이 남았는데 나중에 마지막 날이라는 게 아마 자기가 끝나는 날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 끝나는 날, 아 그렇구나, 그때 예수님이 했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 그 자신이, 그게 바로 진리였구나. 그러면 자기 인생은 완전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 저 살아 있을 때 내가 한 교회를 만나서 하는 말씀을 만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감각이 없어서 내가 잘 몰랐지만, 그런데 이제 삶에서 자꾸 어떤 말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심판이 자꾸 되어지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내가 불의함도 드러나고,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말씀도 괜찮아.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자꾸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에 처음 오면서요, 사람은 흙이다. 사람은 농부가 없으면 가라지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밭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을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 사람이 씨 뿌리면 씨 뿌린 대로 나지,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말이냐,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올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있잖아요,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진실이거든요. 이 말씀은, 인생은 흙이다, 인생은 밭이고, 인생은 참 농부가 없으면 가라지와 엉겅퀴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있는데 이 말씀이요, 가면 갈수록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많은 개념과 가치관들이 이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하나가 없어질 때마다 나의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 무엇이 심판을 하는가?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말씀,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뭐 어떻게 청하자매 들었어요? 네. 청하자매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심화 학습을 이제 심판. 심화학습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생각 되게 많이 나는데, 제가 처음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그 반딧불은 촛불을 만나면 촛불을 따라가야 되고, 촛불은 호롱불을 만나면 호롱불을 따라가야 되고, 호롱불은 백열등을 만나면 따라가야 되고, 백열등은 형광등을 만나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빛이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 빛이잖아요. 빛이 있어야 뭔가를 보고, 빛이 있으면 뭔가를 따라가요. 깜깜한 동굴 속에서 저쪽에서 빛이 비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따라가야 될 어떤 빛이 보이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른 말이 마지막 날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깜깜함 속에 있다가 빛을 딱 만나는 순간 그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사실 마지막 날은 비참한 날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 날은 내가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영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지막 날은 저주의 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날은 사실은 다른 세계 안에서 보면 시작의 날인 거예요. 이 세계 안에서 마지막 날이 저 세계 안에선 시작의 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고 사실은 영생의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이기 때문에 영생이기도 하지만 내게 이 말이 내가 마지막 날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은 세상에서 말하는 저주의 말이 아니고 새 날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제자들이 이 예수를 말할 때 처음부터 알고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이 말을 쓸 때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나타내신 분이 있어서 본다. 이게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을 제자들이 쓸 때 처음부터 알고 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삶이 자기들 안에서 증거로 나올 때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날이라는 것도 어떤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시작하는 새 날이 올 때 우리는 그날을 새 날이라 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개념 안에서 보면 졸업식과 입학식은 동시잖아요. 어떤 것을 졸업해야 어떤 것에 입학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졸업식으로 보면은 뭐가 끝나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것에 입학이 되는 거니까 기쁜 날이 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쓰여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축복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마지막 날은 슬퍼요. 슬픔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 안에서는 마지막 날이 다른 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축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다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6번 그죠? 저는 이게 사실 목사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이다. 이게 생뚱맞게 팍 나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왜 도대체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이 방송 찍기 전에 심화학습 부분으로 심화 부분으로 왜 목사님은 왜 이런 얘기를 도대체 뒤에다 뒀을까 하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에겐 너무 힘든 일이다. 오직 서순진 자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죠. 그 우리의 예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청아자매 어떻게 왜 그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뒤에다 하신지 청아자매가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모께서 말해주신 대로 그 마지막 날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날이니까 그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것은 또한 새로운 삶으로의 영생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정말 짧게 해보려고 했지만 1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좀 짧게 하고 싶어서 저는 한 30분, 40분이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문제도 조금인데. 근데 어린 양 제물에서 걸려버렸어요, 이번에. 예, 어린 양 제물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영국 목사님 늘 저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꼭 초빙하고 싶습니다. 예, 한번 같이 찍고 싶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이 얘기를 그러니까 더 심화학습으로 더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래가지고 못합니다. 저희는 사실. 그래가지고 서순진 자매 없으면은 못하는 그래가지고 우리 핵심 멤버거든요. 제일 깊은 멤버거든요. 제가 있어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또 장시간
1시간 5분 들어가고 있는데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편집을 많이 해주세요. 수고했어. 편집을 어떻게 해요? 수고한데. 그냥 8시 30분.